예수를 믿게 되면 제일 첫 번째 맞이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초신자들 와도 예배 중에 데리고 모시고 와서 예배에 참석시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엄마를 만나듯이 우리가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우리의 생활이 되며 평생 예배를 가까이 하면서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입니다. 이를테면은 우리 교회가 눈 뜨면 예배를 시작하는데 새벽 기도가 313번이 있습니다. 토요일 제외하고, 그리고 주일날 오후 예배에서 104번, 수요 예배 52회, 금요 철야 52회, 구역 예배 52회, 매월 치르는 월요 기도회 12회, 부흥회 5회 정도 해서 약 590회가 우리에게서 실행하고 있는 예배 횟수입니다. 이 중에 여러분들이 각각 예배 참여하는 참여 열도에 따라서 다 참석하는 사람도 있고 주일 낮 예배만 참석하는 썬데이 크리스찬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우리 기장로 교인들은 모두가 은혜 받기 위하여 예배 열정을 갖고 있는 것을 저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1년에 500회 정도, 아니면 절반만 잡아도 250회 내지 300회 정도를 예배를 드리면은 다른 종교, 특별히 절간에 다니는 사람들은 1년에 몇 번쯤만 가서 예불만 드리면 되는데 우리가 300에서 500회 정도의 예배를 드리면은 그 예배에 많은 변화와 더불어 예배의 질적인,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서 내 자신의 변화를 내 스스로가 날마다 바라보게 될 것이고, 예배 참 모습에 우리가 예배 심취된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도 더 훨씬 나은 향상된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볼 때에 이렇게 많은 예배 횟수를 거듭하면서도 왜 변하지 않을까요? 왜 예배 참 뜻을 알지 못하며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릴 그런 모순을 거듭하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는 예배에 다시 한번 각인하고 예배에 대해서 참 뜻을 깨닫고 참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예배란 무엇인지 그 어원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히브리 말로 아바드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노예가 주인을 섬기듯이 섬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헬라 말로는 프로스퀘네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받들어 섬기다, 무릎을 꿇고 주인의 발에 입을 맞추다, 경배하다 그런 뜻입니다. 절대적인 복종을 의미합니다. 그런가 하면 영어로는 워십 서비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올려드리다 뜻입니다.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올려드린다. 그래서 이를 종합해 보면 예배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내가 창조되었고, 그리고 더불어 나의 모든 죄악을 건져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나를 구원시켜 주셨고, 더불어 내 삶의 방편을 모든 것을 은혜로 채워주신 그분께 내가 갖고 있는 최고의 최상의 예의를 갖춰서 경배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십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에게 죄를 사해서 구원시켜 주시고 나를 지금까지 살도록 모든 환경을 만들어주신,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분에게 내가 갖고 있는 최고의 최상의 예의를 갖추고 하나님께 경배 드려야 되는데 오늘도 바쁘게 분주하게 후다닥 뛰어나오질 않는지, 여러분 정말 마음의 준비, 물질의 준비, 그리고 기도의 준비가 되어 있어서 나오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처럼 예배에 전통적으로 지극정성으로 드리면 된다고 하는데 예배는 지극정성이 들어가야 되지만 지극정성만이 예배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 흔한 말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지성만 들여서는 될 수가 없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람하시는 예배자로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겠고, 준비된 마음속에서 정성을 들인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눈여겨보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보니까 급행 예배라는 게 생겼는데 이제는 예배를 20분 넘으면 실증을 느낀다는 거예요. 모든 순서 설교까지 마치는데 20분 안에 끝내달라. 급행 예배가 좀 생겼고요. 파킹 예배라는 것이 있는데 파킹 예배, 낚시, 등산, 골프, 여행, 거기에
지금 임해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는 범할 수 없으니까 그 안에서 나름대로의 스크린을 장치해 놓고 모여서 삼삼오오 예배를 드리는 무리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주 큰 대형 스크린을 만들고 내려서 예배당에 들어오기에 뭐하니까 저 주차장 한 옆에다가 교육관 쪽에다 큰 스크린 만들어 놓고 차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차 안에서. 이것이 일부분에서 지금 어느 나라에서 시작이 되면은 이것도 한국에 상륙하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런가 하면은 주일 예배를 수요 예배로 대처해서 주일을 아름답게 우리의 뜻대로 쓰겠다고 하는 주일 예배가 생략되는 추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소견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의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내 기쁨으로,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자석에 앉아 계시지만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야야, 네 예배는 내가 참 받기가 곤란하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어원부터 시작해서 예배 참뜻을 알았다면은 예배에 대해서 적극적인 예배자로서 바뀌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 다시 한번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구약 성경의 선지자가 그리고 주님의 또 바울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한 것이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에까지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긴 성경 구절을 잘 따라 읽으셨는데 읽으신 분은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원하는 하나님의 바람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원하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즉 여러분 진실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이 예배에 함께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자리에 와 계십시오 라고 하는 하나님을 모신 상태 속에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읽습니다. 시작.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시작.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예배자를 참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누구를 찾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십니다. 영은 성령님을 말합니다. 진리는 말씀에 입각한 진정한 말씀을 소화하며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에 복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예배드리실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은 예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제물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 제물화되어서 영으로 우리 영적 예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낯설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날마다 부르짖고 성령에 사로잡히고 성령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 우리는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아직도 육의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한 예배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온전히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읽은 내용에는 두 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벨과 가인. 이 두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갑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한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받지 않은 가인은 화가 나서 예배를 받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비극을 벌입니다. 여러분, 예배 하나를 잘못 드리면은 그의 영성도 깨지고 육적인 삶도 다 망가진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얼만큼 귀중한데 예배를 여러분 자의적으로 해결하고 생략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합한 자가 되어서 복을 누리는 복덩어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사람의 예배를 우리가 점검해 볼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셨을까? 왜 아벨의 그 예배는 받으셨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될까? 오늘 이것은 답을 여러분이 얻게 될 것입니다. 먼저 가인은 이 집의 아담 하와의 장남입니다. 여러분, 옛날엔 장남에 대한 특혜가 대단했습니다. 가문의 모든 유산을 우선적인 장남에게 맡깁니다. 장남이 여자의 후손을 이을 모든 대권을 이을 사람으로 장남에게 장자권에게 부여하는 거예요. 그만큼 장남에게는 특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경작할 수 있는 토지의 유산도 가인에게 주었을 것이고 가인의 대를 잇고 가문의 대를 이을 수 있는 희망과 미래를 늘 가인에게 넘겼고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최초적으로 최고로 모든 것을 이 가인에게 이 가정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에게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만큼 그 아버지 어머니의 기대만큼 부응하지 못하고 그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드리지 아니하고 정말 그는 삐뚤로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왜 그것을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오늘 아벨의 제사가 상납되고 연납되고 자기 제사가 하나님 앞에 원치 않는 허용되지 않은 모습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분이 나서 오늘 5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한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 볼 때에 왜 내 제사가 하나님 앞에 허락되지 않았지?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예배에 대해서 검토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받지 않은 하나님을 향한 분을 내보이는 것이 여기 보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것은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합당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내가 드리지 못했구나 하고 깨닫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은 뒷전으로 돌리고 무조건 결과론적으로 내 예배가 왜 상달되지 않았어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분을 내는 것을 볼 때 이 평상시에 가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순간적인 화가 나기도 하지만은 이 하나님을 향하여 안색이 변한 가인의 모습을 보고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잘못된 모습들, 하나님과의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왜 아멘 안 해요? 아주 아닌 척하는 그러는데, 그러나 그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보다도 그 잘못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회개하는 진솔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가인은 그게 부족했던 거예요. 왜 화를 내고 왜 분을 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기회를 줍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하나님은 벌써 얼굴빛만 봐도 속을 다 꿰뚫어 보시잖아요. 아하, 이놈이 나에게 지금 뭔가 불만, 원망이 많구나. 그럴 때 내가 왜 분을 내느냐. 이것은 그를 지적하기 전에 가인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뻗대서 나가서 유익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기회를 준 것을, 이것을 선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안색이 변한 상태 속에 뒤에 가인은 오히려 더 분을 내어서 동생을 죽이는 비극적인 상태로 발전되잖아요. 그러면서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회개하고 잘못됐던 걸 인정하고 다시 고쳐서 회개하고 바르게 돌아섰다면 너는 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네가 먹여보니까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따라서입니다. 다스릴지니라. 죄를 이겨라. 죄를 정복해라. 그 뜻입니다. 아멘? 한번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듭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은 가운데에 그 죄를 더욱더 누리기만 한다면 그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이겨라. 다시 한번 네가 회개하고 잘못된 것을 깨닫고 죄에게 넘어가지 말라라고 거듭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낮아지고 겸손해서 회개하지 않는 가인이 그가 드린 제물이 곡물로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았고 피해 제사를 받았다 엉뚱하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닙니다. 제물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드린 자의 예배 드리는 자의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불효불급하게 11조에 띄어먹은 사람도 있어요. 왜? 이거 11조 내려고 탁 놨는데 꼭 갑자기 그것을 쓸 수가 있어요. 또 내가 오늘 대표기도 만났는데 대표기도를 들었는데도 대표기도를 건너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봉사직에서 오늘 그 결석을 하여 봉사직에 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하는 분이 아니고 동정하시는 분이라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가운데 있는 우리 처지를 동정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동정을 빌미 삼고 그것을 거듭거듭 회개하지 아니하고 반복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놔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인은 평상시에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림의 자세가 부족했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에도 그는 곡물을 드렸다고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일부 많은 것 중에 일부를 드렸고 쓰다 남은 것을 드렸고 그리고 먹다 남은 것을 드렸고 창고에서 닥치는 손에 잡히는 것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비록 작은 것을 드려도 조금을 드려도 최상껏 최선을 다하여 최고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를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오늘 서둘러서 지각하신 분도 계세요. 일찍 나와서 10분 전에 일어나서 준비기도 하신 분도 계세요. 지각한 이유를 다 아십니다. 불급하게 나오다가 또 가스를 안 잠궈서 뛰어가서 또 가스 잠그고 나오시는 분도 계시다 늦은 분도 계실 테고 다 아시는 것이 주님이 전지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나의 늦고 일찍 나오고 바르게 하고 잘못된 것을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하시는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가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분을 내고 화를 내고 동생을 죽이고 그러면서 그걸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합리화시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맺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그는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지 않고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인과 같은 실패자의 예배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벨의 제사를 한번 볼까요?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뭘 그렇게 많은 것 좋은 것을 드렸기 때문에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 오늘 첫 새끼 천물을 드린 거예요. 이것이 아벨의 제사의 가장 강점입니다. 오늘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살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4절 읽습니다. 시작.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러분 첫 새끼 첫 열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것이 원하냐면은 여러분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들 가장 애착이 되는 것 첫 것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런데 아무리 내가 애착이 되고 사랑이 가고 모든 관심이 집중되더라도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고 인정하는 것을 첫 새끼를 드리는 정신입니다. 아멘. 가끔 가다 보면은 제가 직장에 들어가서 첫 봉급받은 것을 드립니다 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 자들도 있습니다. 다 아름다운 거예요. 아마도 구약시대는 아니지만 그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지금까지 성장시켜서 취업을 하게 하고 제 손으로 첫 열매 첫 봉급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하나님 받으십시오 하고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교육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 두 딸을 키웠잖아요. 그런데 큰아이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고스란히 드렸어요. 근데 둘째 아이는 안 드렸어요. 몰라요. 어떻든 큰아이는 학교를 대학을 들어가고 졸업을 하고 미국을 유학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 살아가는 모습이 순탄해요. 순탄해. 그때마다 하나님이 길과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볼 때 참 바르게 예배드리고 지금도 유치부를 담당하고 가장 힘든 유치부를 끝까지 고집하면서 지금도 워싱턴 지구촌 교회에서 유치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얼마든지 편하게 교사할 수 있는 봉사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유치부를 그는 끝까지 고집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나에게 준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것을 내가 꼭 해드려야 되겠다고는 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예요. 이 아벨은 첫 새끼를 드린 것, 최고 것을 드리고 최선의 것을 드리며 가장 좋은 것을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되도록이면 지각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최고를 드리시길 바라요. 가인처럼 닥치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갖다 드리는 제물화가 아니라 오늘도 헌금을 내리니까 뒤에서 주섬주섬해서 아이고야 5만 원짜리가 왜 나왔어? 얼른 집어넣고 또 1,000원짜리 찾느냐고 주섬주섬하지 말고 미리 헌금도 사전에 오늘 헌금의 제목에 따라서 정확하게 기쁨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첫 새끼를 받는 정신으로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숱한 예배를 드리면서 이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을 보고 가인은 예배가 연락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화가 나고 화가 난 것을 지적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지 못하니까 결정적인 순간에도 회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회개도 은혜다.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은혜 받아야 회개가 돼요. 그냥 회개 못합니다. 내가 잘못을 시인하고 잘못을 고쳐가고 내 다시는 그 길로 돌아서지 않는 것은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전반적인 것도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거기서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설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교할 수 없어요. 저는 수요일하고 목요일 이틀간의 백내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거 안경을 껴야 될지 벗어야 될지 잘 몰라요. 원고가 지금 아름아름하기도 하고 여러분의 얼굴을 다 저 뒤에 눈까지 다 익혔는데 지금 잘 안 들어와요. 이것이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는 기간이 있겠지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설교를 해야 되는데 원고에 잘 눈이 어른거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오늘도 성령의 인도 속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1시간 내지는 1시간여 동안에 예배를 드리는 그 자체도 얼마나 여러분들이 지루하겠습니까? 근데 지루함을 느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내 최상을 드리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석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다는 예배로 여러분의 예배 자세가 바뀌는 것도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삼으십시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냥 대충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도 정성이 들어가면 토요일부터 내가 헌금할 내역과 헌금 봉투를 준비하고 그리고 내일 입고 갈 옷까지도 생각하고 시간은 여기서 내일 대충 큰 행사가 있다고 하니까 내일 몇 시에 출발해야 되겠구나. 평상시보다 좀 늦게 가면 안 되겠구나 생각해서 서둘러 나와야 되고 그래서 시간을 맞춰야 되고 헌금을 준비하고 마음 준비를 하고 그래서 예배 임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귀하게 보실 줄 믿습니다. 아벨의 제사, 그냥 제물에 따라서 받고 안 받은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자의 사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예배를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한테 갈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는 좀 더 예배 적극성을 띠고 참 예배자로 바뀌어지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오늘 너로부터 내가 귀한 예배를 받았다. 위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흡족함을 받으실 수 있는 예배자가 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것을 공급받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는 예배의 참 뜻을 어원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예배는 나를 지으시고 나를 죄로에서 건져주신 구원해 주신 그분 그리고 지금까지 삶의 모든 환경을 은혜로 보충하신 그분에게 내가 갖고 있는 최고 최상의 예의를 갖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 다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대충 때우는 식의 예배가 아니라 정성을 드리는데 사전에 토요일부터 우리가 준비하여 헌금 준비, 옷가지 준비, 시간 준비해서 우리가 정성을 들여서 예배자로 여러분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주간에 있었던 더럽고 추한 것들을 낱낱이 구하여 깨끗한 마음을 갖고 회개된 가운데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서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철저히 적어도 5분 내지 10분 전에 와서 있었던 크고 작은 일들을 낱낱이 구하며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인도하시사 온전한 예배자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여사 큰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예배자, 승리자,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숱하게 드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남의 기억도 없고 하나님의 만남의 기쁨도 느끼지 못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흡족히 여기시며
하늘 문을 여사 무한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